제목이 떡으로 오신 예수, 떡으로 오신 예수인데 왜 예수님은 떡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의 주체가 가브로슈라는 불황인 거지들 또 양아치들, 힘이 없는 거리의 빈민들에 속한 사람들이 주체가 됐습니다. 그들이 왜 주체가 됐는가? 빵을 달라 했어요. 그런데 빵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는 빵이 생명입니다. 주식이고. 빵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빵을 살려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 빵을 달라. 라고 아우성을 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루이 16세 부인이 아니 빵이 없다고? 빵이 없으면 브리오슈를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브리오슈는 뭐냐? 지네들이 궁전에서 먹는 고급 빵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이 없다니까 궁전에서 먹는 고급 빵을 먹으면 되지 않냐. 이 정도로 서민의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난 시위대가 3,000여 명이 궁전으로 몰려갑니다. 궁전으로 몰려가서 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왕비를 찾았습니다. 왕비를 찾아라. 왕비를 끌어내라. 그런데 이때 왕은 파리 궁에서 안 살았습니다. 파리 궁은 당시에 마차들의 소리가 너무 요란했고요. 건물 위에서 고층 건물에서 버려서 오물을 버려서 밑에가 진창이 돼 있었고요. 간판마다 이게 고정돼 있지 않고 그냥 붙여놔서 바람이 불면 간판 떨컥거리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요란하게 들리고 파리가 들끓는 그런 진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파리 궁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파리 궁은 소리와 말 밟고 마차 소리 이런 것들은 좀 안 들리지만 냄새, 퍼지는 이 진동하는 냄새는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파리 궁에서 약간 떨어진 베르사유라는 곳에 별궁을 만들어서 루이 14세부터 16세까지 베르사유 궁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베르사유 궁전으로 쳐들어간 겁니다. 무기를 탈환해가지고. 그리고 루이 16세를 잡아가지고 나와서 혁명대가 혁명 세력이 루이 16세를 잡아 파리 그 진창이 된 냄새 나는 곳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냄새 나는 곳에서 투표를 해서 361대 360 한 표 차이로 사형을 시키게 됩니다. 한 표 차이로 한 끝으로 사형이 결정돼서 루이 16세가 죽습니다. 한 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빵을 달라 했었어요. 빵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빵으로 얘기하지 않고 떡으로 얘기합니다. 떡, 빵, 떡 이거는 전부 다 밥을 의미합니다.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먹는 양식을 가리키는 용어죠. 그런데 이 빵 때문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빵 문제를 거론하죠. 예수님이 광야에 가 40일 금식기도 할 때도 사탄이 제일 먼저 도전해 온 것이 빵입니다. 떡입니다. 어떻게 해요? 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 배 쫄쫄 굶고 있냐? 여기 너 실력 좋지 않냐? 돌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지. 왜 굶고 있느냐 하면서 도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인간 세계에 있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먹이가 되는 떡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탄은 이와 같이 신령한 영이셨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떡화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상징이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 베들레헴 마구간에 짐승의 여물통, 짐승의 밥통에 어린 예수가 놓였습니다. 이 상황이 메시지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메시지인 것처럼 이 상황이 메시지입니다. 뭐예요? 이 밥통,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는 베들레헴 떡집에 온 떡이다. 참 떡이다. 이 말입니다. 이 밥그릇, 구유는 밥그릇이에요. 밥그릇에 놓여있는 이 떡으로 오신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죽을 육체가 죽지 않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떡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문제가 과학이 발달하고 혁명 세력들이 시대를 뒤엎고 혁명을 일으키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해도 우리 인간은 죽음의 이 세력을 극복하고 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사의 중요한 이 혁명이 프랑스 혁명,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 공산당 혁명, 중국 모택동, 마오쩌둥의 이 문화혁명, 1789년 프랑스 대혁명, 1917년 이 볼셰비키 혁명,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 1966년 5월 16일 중국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이런 혁명들이 계속 있었지만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도 없고 죽음을 이길 수 없는, 모두가 죽음 아래 굴복당하는 이 죽음의 세력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갖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마치 밥그릇에 놓인 떡처럼 먹이가 돼서 오셔야 되는 그 이유가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죽음 아래 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얻으려면 하늘의 참 생명을 먹어야 그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영생의 복을 갖고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친 신의 말씀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외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걸 합치면 나는 부활 생명이니, 나는 부활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생이 뭐요? 영원히 사는 건데, 영원히 사는 것은 신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신의 생명을 얻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죽는데 산다는 겁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믿느냐? 아멘.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천둥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진리를 믿으라.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영생에 참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선언을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생명의 떡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죽음을 넘어선 하늘의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인데, 이것을 떡화시켜서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빵을 먹는 것처럼, 떡을 먹는 것처럼 쉽게 이해를 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극화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참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야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우리들이 먹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을 영어로 live라고 합니다. L-I-V, live예요. live를 거꾸로 읽게 되면 이불이 됩니다. 이불은 악이에요. 명사가 되는 겁니다. 악. 우리의 삶은 악이라. 들여다보면 악이다라고. 그리고 이걸 lived 과거 분사로 써서 have와 함께 살아왔다라고 과거 분사로 쓰게 되면, 이걸 이제 거꾸로 lived를 거꾸로 읽게 되면 devil이 됩니다. devil.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악이고, 우리의 살아온 삶을 보면 devil, 악마와 함께 살아온 삶이 됩니다. 악마는 사탄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악 속에서 살아오고, 악을 행하며 살아오고, 악마 사탄과 함께 살아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에게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를 믿어서 하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발장이 히말라야 그 산 아래에서 성당에 가가지고 신부에게 은촛대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람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물들을 통해서 극화시켜서 이걸 이해하기 쉽게 또 표현합니다. 빅토르 위고가 레 미제라블을 쓰면서 극화시켜서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받도록 사용하는 겁니다. 이 은촛대를 훔쳐요. 그런데 경찰에 불신문에 걸렸어요. 끌고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선물로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한 겁니다. 만약에 아니 그거 교회 것인데 그걸 갖고 왔다니 이거 도둑놈이네? 잡아가서요. 도둑놈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잡혀가. 그런데 거기에서 아니 도둑질을 했어요. 했는데 아니야. 선물이야. 에? 그렇게 해서 살아나게 되죠. 이게 그 순간 세상 법정에 서지 않는 구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는 이 선물, 이 구원의 은혜가 이와 같이 어떤 잘못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물로 구원이 주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은 장발장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얘기가 장발장 레 미제라블의 얘기입니다. 장발장은 19년 동안 감옥 탈출을 시도하는 삶을 삽니다. 빵 때문에 들어가요. 조카들의 배고픔을 굶주림을 보다 못해서 빵을 훔치다가 잡혀 들어가. 탈출 시도하다 발견돼 가지고 형이 늘어나. 또 형이 늘어나. 그러다가 19년을 빵 한 쪽 때문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20년 가까이 감옥 탈출을 시도합니다. 19년이 돼서 풀려나. 그러면 종과자라는 표시가 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종과자. 너는 나쁜 놈. 너는 뭘 해도 나쁜 그걸 갖고 살지 그걸 벗어날 수 없는 놈이야. 세상은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그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가 설 자리가 없도록 추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벨의 경감입니다. 자벨 경감이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은촛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까지 경험을 해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게 영혼을 옥죄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실제 감옥에서 탈출 시도, 사회 적대적인 시각에서 탈출하는 시도, 영혼을 옥죄는 죄의 그 무거운 심판에서 벗어나는 탈출 시도. 이러한 시도를 장발장이 하는데 이건 우리 인간들이 하는 누구나 다 인간들이 하는 시도, 탈출 시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이 은촛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느냐 하면
용서를 실천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용서는 이론으로 어렵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벨 경감이 여러 차례 이렇게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하는데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 하늘의 은혜로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무슨 아이러니예요? 자벨 경감은요, 교도소에서 태어납니다. 교도소에서 죄인과 이 집시 여인 사이에서 교도소에서 태어납니다. 그런 이 자벨 경감이 경찰이 되지만, 경찰이 되고 난 다음 그는 냉혹한 법적인 사람이 됩니다. 법밖에 몰라요. 법을 절대화시키고 법에 지배받고 법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법 안에 갇혀 산 사람이었어요. 법을 최고로 알았어요. 그래서 장발장을 추적해서 법으로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이 사람이 이 자벨 경감인데, 그가 장발장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대들에게 잡혀서 오히려 장발장에게 앞에 끌려와 장발장이 죽여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 위기를 장발장이 살려줘요. 용서해 줍니다. 그 용서해 주는 이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는 법으로 잘못하지 않고 법으로 잘못한 사람 잡아서 단죄하고, 법으로 사는 인간이 되고자 일생을 살았는데 법이 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을 본 거예요. 법보다 더 실력이 있고 법보다 더 위대한 것을 발견하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 은총이 뭐냐? 법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용서해주는 은혜입니다. 혁명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혁명은 세상을 뒤집는 칼로 파괴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옛날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다 파괴되는 것이 혁명인데, 혁명을 해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혁명이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폭력으로 혁명을 일으키사 안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율법은 냉혹한 칼입니다. 율법은 단죄해요. 용서가 단 머리칼 끝만큼만 용서도 없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칼 아래 모든 사람들은 정죄당하고 단죄받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율법보다 위대한 게 없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은혜가 합니다. 장발장이요, 자벨 경감이 할 수 없는 휘둘렀던 법, 자벨은 자살을 합니다. 나중에. 왜? 자기가 믿었던 법이, 절대한 법이,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법이 힘이 없거든. 그 법보다 또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용서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처럼 자살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율법은 칼만 들이대고 정죄를 하고 죽이는 일만 하지 절대 사람 못 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 율법입니다. 네? 율법은 냉혹함과 잔인함은 온 세상을 정죄하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떡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와 저주와 심판의 칼을 대신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거기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죽음을 파괴하고 사단의 그 권세를 정복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왕으로 하늘 보좌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이 왕 예수께서 그를 믿는 자는 내가 저를 위해 내 생명의 피를 흘렸다. 그러면 끝이에요. 저 죄인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 내 피를 흘려서 저를 덮었다. 저를 죄에서, 저주에서 사냈다라고 살아계신 왕이신 우리 대제사장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시면 그는 그 죄인은 죄인이지만 예수 믿어 그 은혜로 용서를 받고 율법의 칼날에서 벗어나게 되는 생명을 얻는 축복을 입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악 속에 살아오는데 율법의 정죄와 칼날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떡으로 온 예수를 먹는 것으로 성탄절이 이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떡으로 오신 예수를 밥그릇에 있는 떡 대신 예수를 먹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를 믿으면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밥을 먹듯이 먹으면 밥이 우리 안에 영양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처럼 예수를 받아들이면 참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장발장처럼 세상에 사랑의 생명의 사랑을 흘리며 전하며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가가와 도요익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가 도요익고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생아입니다. 기생 아들인데 아버지는 일본의 고관이에요. 그런데 사생아로 태어나서 참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 계모 밑에 들어가서 살면서 많은 서름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가고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못 먹게 돼서 폐결핵 걸려요. 폐결핵 걸려서 피를 토하니까 교회에서 그만 나오랍니다. 그때 당시 폐결핵은 전염되면 거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나오게 해요. 신학교에서도 못 나오게 합니다. 병자가 병이 발생하면 이렇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려고 결심합니다. 교회도 신학교도 병 걸리면 이거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 오게 하니 이런 데를 어떻게 다니겠냐,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한 사람이 권면합니다. 저쪽에 가면 다가다 지방에 나가노라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한 번만 만나보고 죽어라.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죠. 그 목사님이 나가노 목사입니다. 나는 가노라. 네. 그래서 나가노 목사를 만나가지고 피투한 그 아들을 전부 닦아주고 밥을 해주고 거기서 살려주고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살게 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알았는데 이런 은혜를 직접 은초 때처럼 맛보고 나니까 그가 미국의 프리스톤 신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프리스톤 신학에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일본 고베 빈민굴로 들어갑니다. 빈민굴은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사람들이 사생아를 낳으면 사생아를 업자에게 보냅니다. 업자는 중간 상이에요.
돈을 받고 사생활을 받아서 키울 수 있으면 키우고 못 키우면 죽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업자가 그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절반 정도 챙기고 다시 하청업자에게 아이를 넘긴. 그럼 하청업자는 그걸 받아서 얼마 정도 떼고 또다시 더 아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사람이 그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디에 갖다 놓냐? 빈민골, 고백의 빈민골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빈민골에는 그런 아이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인권이 없는 그런 곳에서 나가노 이 목사님의 제자 가가 도요 있고 하천풍원이라는 이 사람이 거기에서 그들을 돌보는데 그런 아이가 왔어요. 아가씨라고 하는 어떤 이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를 얼마 동안 돌보던 중에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가가 도요이코가 그 아이를 안고 웁니다. 아이를 안고 우는데 이 아이는 죽었는데 이 눈물이 가가 도요이코가 흘린 눈물이 아이의 눈에 떨어져요. 눈에 떨어져 가지고 아이가 울고 있는 것처럼 눈물이 흘러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눈물의 2등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눈물을 나누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 해서 그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예. 이 협동조합으로 사람을 살리는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데 그 내면의 정신은 눈물의 2등분입니다. 눈물을 나눔이에요. 이걸 성경적으로는 떡을 떼다, 떡을 나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스웨덴에서는 음소르라고 얘기합니다. 음소르, 스웨덴 말로. 음소르. 나누다 얘기입니다. 이걸 현대인은 뭐라고 표현하냐? 복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지가 행정적이고 사무적이고 감사만 벗어나는 그런 행정입니다. 어제 내가 이재명 이 후보에게 앉아가지고 그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 복지, 우리들의 복지가 사무적이고 행정적이고 감사만 안 걸리는 이런 복지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행정이. 이런 복지로 가면 안 된다. 미래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심리적 복지가 필요하다. 찾아가서 말 들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그래야 정신병, 우울병, 자살병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복지가 될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복지에 이 심리적 지지해주는 이런 복지를 정책으로 좀 생각을 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예, 미래는 이거 주는 거요. 우리가 사상위 계층 뭐 또 빈민 계층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수급 비용으로 다 받아요. 쌀도 받고 옷도 받고 받아. 그런데 뭘 못 받아? 뭘 정말 필요한 뭘 못 받아? 고독하고 외롭고 죽고 싶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심적 지지, 심적 복지,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은 정말 필요한데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전달하고 체크하고 잘 전달했는지 검사받고 뭐 서류상에 하자 없으면은 땡 이건 복지 이런 복지로 가면은 사람 살리지 못하면 미래의 복지는 심적 복지, 영적인 복지, 참으로 사람을 살려주는 복지가 돼야 돼. 복지사 자격증 짤 때 이런 복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복지가 얼마나 그냥 받아갖고 나눠주고 행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해가지고 주면 되는 거야. 이런 복지를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들어가서 사람들의 얘기 듣고
그 어려움을 만져주고 위기를 붙잡아주고 그들에게 살림함과 소망을 줘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진짜 복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참 하늘의 복지를 하러 오셨죠. 생명의 떡을 주러 오셔가지고 그 생명의 떡을 줘서 먹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참 복지를 이 땅에 실현하셨죠. 그 복지를 교회가 받아서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지는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연구하고 생각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이런 복지사를 양성을 해가지고 진짜 참 복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나중에 나를 불러서 그 복지 부분에 강의를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이곳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려 할 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 복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런 이 건설적인 복지를 건의해가지고 이런 복지 체계가 돼야 되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런저런 깊은 경험들을 하고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때 쓰임받는 길이 열리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80부터 쓰임받았어요. 신수나 권사님도 뭐 쓰임받을 수 있을 테니까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수나 권사님이 그런 복지를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네, 같은 신씨잖아요. 오늘 결론은 떡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떡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을 용서로 예수 생명을 떡으로 옷으로 빵으로 나누고 떼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은 떡으로 오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